반갑습니다. 붓다의 복과 지혜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저마다의 몫을 지니고 있습니다. 한 송이 꽃, 한 마리 벌레, 한 사람의 존재까지도 연기의 이치 안에서 서로 기대며 살아갑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세상에는 홀로 존재하는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가르침을 따라 모든 생명과 만물의 의미를 되새기며 무명을 걷어내고 무생의 지혜로 나아가는 길을 함께 찾아가고자 합니다. 당신 또한 이 세상에서 소중한 자신만의 몫을 지닌 존재입니다. 그 의미를 다시금 발견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지혜의 길 위에서 함께 걷는 모든 인연들께 깊은 감사와 존경을 전합니다. 자, 그럼 이 세상은 다 저 나름대로 자신의 몫이 있다. 그 여정을 함께 해볼까요?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숲길을 걷고 계실 때였습니다. 한 제자가 길가에 놓인 조그마한 돌멩이를 발로 차며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이런 돌멩이는 아무런 쓸모도 없고 의미도 없습니다. 왜 이런 것도 이 세상에 존재해야 하나요? 부처님께서는 걸음을 멈추시고 그 돌멩이를 조용히 주워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돌멩이는 작지만 비가 와 흙이 쓸려 내려가지 않도록 막아주고 벌레와 작은 동물들의 쉼터가 되어주며 햇빛을 받아 따뜻한 기운을 전하기도 한다. 네가 알지 못한다고 해서 그것이 의미 없다고 단정지어선 안 되느니라.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며 덧붙이셨습니다. 모든 존재는 저마다의 자리가 있고 그 자리에서 자신의 몫을 다하고 있다. 사람도, 짐승도, 나무도, 돌멩이 하나까지도. 이것이 바로 연기의 법이며 그 자리를 존중하는 마음이 해탈로 가는 첫걸음이니라. 그 말을 들은 제자는 깊은 감동을 받아 다시는 함부로 어떤 존재도 업신여기지 않겠노라 다짐하였습니다. 어느 날 제자 아난다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사람은 왜 이 세상에 태어났고 어떤 이유로 살아가는 것입니까? 저는 요즘 세상이 어지럽고 사람들의 존재 의미도 잘 모르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없이 근처 나무 밑에 떨어진 낙엽 하나를 집어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낙엽 하나도 이유 없이 떨어진 것이 아니다. 이 나무가 자라려면 햇볕, 물, 흙, 바람, 벌레, 그리고 사람이 가꾸는 손길까지 수많은 인연이 필요하다. 그렇게 태어난 나뭇잎도 제때가 되면 떨어져 땅을 덮고 뿌리를 덮고 미생물의 먹이가 되어 또 다른 생명을 살린다. 아난다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어 말씀하셨습니다. 하물며 한 장의 낙엽도 제 역할이 있는데 하물며 너는 어떠하겠느냐? 사람도 짐승도 보이지 않는 미생물도 이 세상 모든 것은 서로 기대어 존재하고 서로의 몫을 하며 살아가는 것이니라. 너는 혼자가 아니며 너의 존재는 이 세상에서 꼭 필요한 인연의 한 부분이다. 그제서야 아난다는 눈시울을 붉히며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낙엽을 다시 땅에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저 또한 누군가에게 작은 그늘이 되는 존재가 되겠습니다. 이 세상에 홀로 존재하는 것은 없다. 모든 것은 서로 기대어 피어난다. 한 방울의 물에도 강물이 흐르고 한 줌의 흙에도 대지가 숨쉰다. 너는 네가 아니라 수많은 인연이 모여 이루어진 하나의 우주다. 한 마리 벌레도 그 자리에서 세상을 지탱하고 있다. 미생물부터 인간까지 모두는 자기 몫을 가진 존귀한 생명이다. 모든 것은 인연에 의해 나고
인연에 의해 사라진다. 그러니 자만도 절망도 헛된 것이다. 너의 존재는 혼자의 결과가 아니다. 사랑과 인연의 결실이다. 나무의 그늘은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 곁을 지나는 이들을 위해 존재한다. 존재의 가치는 크고 작음이 아닌 서로 기대어 있는 그 자리에서 생겨난다. 내가 숨쉬는 이 공기조차 셀 수 없는 생명들의 선물이다. 네가 발을 딛고 선 이 땅은 수많은 생명이 걸어간 흔적이다. 생명은 경쟁이 아니라 공존 속의 진정한 가치를 찾는다. 네가 보는 나무 한 그루에도 해와 바람과 별의 이야기가 깃들어 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서로 돕고 서로 이루어준다. 그것이 연기요 자비드다. 너도 누군가에게는 햇살이고 누군가에게는 그늘이 되어 살아가고 있다. 오래전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기원정사에 머무시던 어느 날 한 청년이 눈물을 흘리며 찾아왔다. 세상은 고통뿐입니다. 가진 것을 잃는 게 두렵고 갖지 못한 것은 원망스럽습니다. 사람들도 믿기 어렵고 내 마음도 혼란스럽습니다. 부처님은 청년을 조용히 바라보며 부드럽게 말씀하셨다. 너는 지금 무명의 그림자에 사로잡혀 있구나. 무명이란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는 눈이요. 본래 텅 비어 있는 것을 집착하는 마음이니라. 청년은 고개를 떨구며 물었다. 그렇다면 스승이시여, 저는 이 어둠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습니까? 부처님은 자리에 앉아 작은 등불을 하나 밝혀 보이셨다. 이 등불처럼 마음의 지혜를 켜라. 그 지혜는 무생에서 온다. 무생이란 태어남도 사라짐도 집착하지 않는 마음, 본래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았음을 아는 마음이다. 청년이 다시 물었다. 그 마음은 어디서 얻습니까? 부처님은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다. 먼저 일어나는 번뇌를 알아차려라. 다음, 그 번뇌를 따라가지 말고 바라보아라. 마지막으로 그것 또한 사라질 것임을 믿고 놓아주어라. 이것이 무생법인의 실천이며 고뇌에서 벗어나는 길이다. 청년은 눈물과 함께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마음속 어두운 그림자 사이로 조금씩 따뜻한 빛이 스며들기 시작했다. 이 이야기처럼 무명은 우리가 스스로 만든 고통의 안개입니다. 그리고 그 안개를 거두는 힘이 바로 무생법인의 지혜입니다. 있는 그대로를 보고 일체에 집착하지 않는 그 마음이 해탈의 길, 즉 참된 자유로 이끄는 부처님의 길입니다. 무명을 밝히는 지혜는 어둠 속 등불과 같다. 등불을 켜면 어둠은 스스로 물러난다. 분별과 집착은 마음의 안개다. 무생의 지혜는 그 안개를 거두는 바람이다. 있는 그대로를 보는 눈을 뜨면 고뇌는 허상이었음을 알게 된다. 고통의 뿌리는 알미 아니라 알지 못함에 있다. 무명은 무지의 그림자다. 무생법인이란 태어남과 사라짐에 집착하지 않는 지혜의 경지다. 무명을 벗어나면 세상은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다. 다만 깨달음의 터전일 뿐이다. 해탈은 멀리 있지 않다. 지금 이 순간 집착을 내려놓는 그 마음이 바로 해탈이다. 마음이 무생을 터득할 때 생사에 물들지 않는 자유가 열린다. 자신을 아는 이는 번뇌를 끌어안지 않으며 세상을 아는 이는 분별하지 않는다. 무생법인은 마음의 꽃이다. 그 꽃은 오직 고요한 수행에서 피어난다. 모든 법은 변한다. 변하지 않는 진리는 그것들이 본래 공하다는 깨달음 속에 있다.
참된 자유는 무엇도 소유하지 않는 마음에서 비롯된다. 무명을 없애려 애쓰지 말라. 단지 그것을 알아차리는 것이 곧 시작이다. 무생의 길은 실천과 깨달음이 하나가 되는 자리다. 번뇌는 다만 지나가는 구름이다. 너는 하늘임을 잊지 말라. 이 명언들은 마음의 어둠을 밝히는 등불처럼 당신의 삶에 참된 깨달음과 자유의 길을 안내할 것입니다. 매일 한 줄씩 마음에 새기며 실천에 옮겨보세요. 옛날 옛적 인도 바라나시 근처 작은 숲속에 수다라라는 젊은 수행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세속을 떠나 출가한 지 3년이 되었지만 마음에는 늘 의문이 맴돌았습니다. 나는 매일 경전을 읽고 진리를 말하지만 왜 내 마음은 여전히 흔들리는가? 하루는 깊은 고뇌 끝에 그는 부처님을 찾아뵙고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진리를 공부했으나 마음이 여전히 요동칩니다. 해탈은 어디에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미소 지으시며 주변에 4가지를 가리키셨습니다. 고요히 흐르는 강물, 가지런히 쌓인 경전, 자애롭게 고기를 나눠주는 마을의 노파, 멀리서 수행자들을 이끄는 연로한 스승.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수달하여, 깨달음은 알기만 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반드시 실천되어야 한다. 네가 보고 있는 이 4가지가 바로 무생법인을 닦는 수행의 길이다. 그 말씀이 끝나자 부처님께서는 차근히 설명하셨습니다. 첫째, 참선과 명상은 흐르는 강물과 같다. 생각을 멈추고 고요히 바라보는 마음은 진실로 너의 본래 얼굴을 보여준다. 물처럼 흐르되 그 흐름 속에 맑음을 잃지 말라. 둘째, 경전 공부는 경전을 쌓는 것과 같다. 진리를 글로 배우되 그 글에 얽매이지 말고 체득하라. 경전은 너의 눈을 여는 창문일 뿐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니다. 셋째, 자비 실천은 노파의 마음과 같다. 말보다 행동으로 진리를 전하라. 고통받는 이를 돕는 것이 곧 진리를 행하는 일이다. 넷째, 스승의 지도는 등불과 같다. 너 홀로 길을 찾으려 하지 말라. 바른 스승은 어둠 속의 등불이요. 그대가 흔들릴 때 방향을 일러주는 나침반이다. 수다라는 그날 이후 배운 것을 마음에만 담아두지 않고 명상하고 배운 바를 실천하고 자비로 행동하고 스승 곁에서 배우며 살았습니다. 세월이 흐른 뒤 그는 많은 이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리는 머리로 외우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이처럼 깨달음은 실천 속에서 꽃 피우는 법입니다. 진리를 알고자 하는 당신에게도 이 4가지 수행이 고요하고 밝은 길이 되기를 바랍니다. 알문 머리에서 시작되지만 해탈은 실천에서 완성된다. 고요히 앉아 마음을 보는 이는 세상의 소리에 휘둘리지 않는다. 경전을 아는 자는 많지만 경전을 사는 자는 드물다. 자비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손과 발로 실천하는 것이다. 진리를 말하는 입보다 진리를 행하는 발걸음이 더 귀하다. 스승 없는 깨달음은 바람 없는 등불과 같다. 마음이 고요할 때 비로소 존재의 본 모습이 드러난다. 공부는 배움이요. 실천은 깨달음이다. 경전의 글자는 배움의 시작이지 끝이 아니다. 참된 자비는 가까운 이의 괴로움을 내 괴로움처럼 여기는 마음이다. 무생의 지혜는 번뇌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온을 말한다. 깨달음을 얻으려면 생각을 비우고 행동을 채워라. 스승은 길을 보여줄 뿐 걷는 것은
제자 스스로의 몫이다. 진리는 먼 곳에 있지 않다. 지금 이 자리, 이 마음 속에 있다. 무생법인을 닦는 자는 세상과 다투지 않고 세상과 하나 되어 흐른다. 옛날 깊은 산속 절벽 위 작은 암자의 한 수행승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늘 경전을 읽고 고요한 명상에 잠기며 모든 것에서 벗어난 듯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젊은이가 그를 찾아와 물었습니다. 스님, 저는 수년간 공부하고 참선했지만 여전히 마음이 괴롭습니다. 왜일까요? 수행승은 조용히 미소 지으며 말했다. 그대는 물을 사랑하지만 그 물로 몸을 씻지 않았구나. 젊은이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물은 진리요 깨달음이라네. 하지만 그것을 실천하지 않으면 마음의 먼지는 결코 씻기지 않지. 그리고 수행승은 작은 그릇에 물을 따르고 그 위에 흙을 떨어뜨렸습니다. 물은 탁해졌고 그는 말했다. 이것이 집착과 분별, 무명에 젖은 마음이네. 이후 그는 다시 그 물을 조용히 붓으로 저어 맑히며 덧붙였습니다. 명상은 물의 흐름을 잔잔히 하고 경전은 길을 비추며 자비는 흙을 거르는 손이네. 그리고 스승은 그 모든 걸 함께 보며 조화롭게 실천할 수 있도록 이끄는 빛이지. 젊은이는 그제야 눈물을 머금으며 절을 올렸습니다. 그 순간 맑아진 물처럼 그의 마음도 조금씩 투명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실천의 길에 꽃이 피다. 고요한 새벽 마음은 물결이 잦아든 호수, 참선의 숨결 따라 들숨엔 고요, 날숨엔 진실. 무명의 안개 거치듯 한 생각 내려놓을 때 비로소 보이네. 나 아닌 모든 생명들의 숨결. 경전 한 구절, 천둥처럼 가슴을 울리고 글자가 아닌 삶 속에 피는 부처님의 뜻. 읽고 외우는 것만으론 빛은 나지 않으니 몸으로 옮겨야 비로소 길이 되네. 거리를 걷는 발끝에도 자비를 담고 작은 미소 하나로 누군가의 고통을 덜어주며 공존의 마음을 길러나가는 하루하루. 그것이 바로 무생의 꽃 피어나는 순간. 스승의 눈빛에서 거울을 보듯 내 안의 욕망과 어리석음을 마주하고 무너진 길목마다 자비의 손을 놓지 않네. 스승의 말씀은 어둠을 밝히는 등불이여라. 깨달음은 구름 너머 어디 있는 별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실천하는 그 자리에 있다. 무생의 법인은 멀리 있지 않다. 바로 여기 살아 숨쉬는 삶의 행위 속에 있다. 이상 붓다의 복과 지혜였습니다. 오늘도 복지구족한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붓다의 복과 지혜를 밝히는 큰 자비의 등불이 됩니다.